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기삼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비대면 예배로 제한된 예배를 드리오나 주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두지 마시며 어떠한 환경과 고난에 처할지라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육신의 속박과 세상의 권세 너무도 연약하여 실족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것, 믿음이 부족한 것, 교만과 위선과 사악함을 슬퍼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시오. 회개한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참 사랑하신 주님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봅니다. 무자격자요 반역자인 저희들을 위하여 고통 가운데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짐을 느낍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옵니다. 저를 부르사 귀한 일을 맡기신 주님, 비록 저희들의 일이 하찮고 보잘것 없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세를 주십시오. 제 자신의 의지와 역할을 분명히 아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남보다 나은 자리를 기꺼이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믿음과 성령의 사람으로 이 불의한 세대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주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매 주께서 이 시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피차에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되어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한 달도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구절이 오늘 달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좀 더 나아질 기미도 없고 오늘도 거의 한 1,5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되어지고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아마 이 기도는요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결단하면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작은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는요 참으로 부끄러움 투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지도 않고요. 주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주님 안에서 작은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요 그에 따른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프로야구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었을 거예요. 행크 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1954년부터 프로야구 선수로 오랫동안 경기에 임했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그가 평생에 755개나 된 많은 홈런을 쳤던 홈런왕이고 그가 나중에는 명예의 전당에 자기의 이름이 헌액되는 그런 아주 위대한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그가 뉴욕 양키즈에서 이제 선수로 뛰고 있을 때 그가 나와서 경기할 때마다 어린아이 하나가 늘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행크 아론, 나는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행크 아론, 나는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어느 날 경기를 하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행크 아론이 홈런을 탁 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행크 아론, 나도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룰을 다 돌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진짜로 나처럼 되기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만약 나처럼 되기 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인기, 이 능력, 이 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 행크 아론처럼 되기 원한다면 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손에 피가 나도록 열심히 방망이로 후들러야지만이 나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너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행크 아론의 말처럼요,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주님의 작은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자기를 쳐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훈련을 하지 않아요. 말씀의 훈련도 하지 않고요, 기도의 훈련도 하지 않고요, 우리는 아주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바울은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신 것은 각각 맡은 바에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7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9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몸된 교회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면요, 머리가 위에 있고 가슴과 배가 있고 팔다리가 붙어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예요. 머리가 없는 몸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주구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란 각 지체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것이 연합과 일치를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의 몸이 정말로 오묘하고요 정말로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을요 그냥 이렇게 만들고 뛰고 있지만 이것을 하려면 얼마나 큰 것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콩팥 2개 달려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머리 따로 팔 따로 몸 따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져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요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다고 손발은 괜찮은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손에 한 군데만 아파도 온몸이 아파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지체임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 지체를, 많은 지체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건강치 못해서 목회를 그만두시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고생하는 그런 목회자분이 계세요. 이분은 늘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운동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 분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여러 군데를 가서 진단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몸은 시름시름 아프고 숨쉬기도 어려운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고생하다가 어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그 침에서 가래 가운데 세균성 곰팡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찬송가도 1절부터 4절까지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요,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기관지 수술하고 폐절단 수술하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데 결국 회복이 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폐 하나가 고장이 나고 기관지가 고장 나니까요, 온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곳이 아프면요, 전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서로 협력하는 지체로 하나의 몸이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나 나이고 너는 너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성도의 아픔은요, 목사 장로의 아픔이고요, 온 교회의 아픔이 되어져야 돼요. 한 사람이 힘들게 살면요, 우리가 모두 마음을 합해서요,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서 더욱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 직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건물이나 조직이나 기관이나 프로그램이나 일이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체 교회를 향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오늘 목사나 교사는 지역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직분들이고, 그 외에 장로나 집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서로 받은 은사들이 다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개성들이 다 다르고요, 다양한 직분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해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한 몸을 이루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그 교회는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직분의 다양성은 있지만 직분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을 오늘 1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라는 그 말은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도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돼요.
누구가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봉사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한다면 몇 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나와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일꾼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경지까지 반드시 이루러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요 성숙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몸은 분명히 성인인데 정신이 아직도 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우리는 성인 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는요 이런 성인 아이의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가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간혹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나 또한 폭력이나 무관심으로 통해서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아이들이 늘 누구도 믿지 못하고 늘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고립되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요 쉽게 좌절해요. 쉽게 포기해요. 쉽게 자기의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폭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몸인데 정서적으로 아이들인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되어져요.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요 사랑받기만을 원해요. 여기서 저기서 좌충우돌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토라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어린 시절의 그러한 모습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애 같고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같고요 깨닫는 것도 어린애 같았지만 내 믿음의 분량이 성장했을 때는 그 어린아이의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장성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요. 아직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면 그 생각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성장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는요 숨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아론과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안드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늘 기도해요. 그들은 비록 1인자는 아니었지만 1인자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2인자, 3인자였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별개가 아니고요. 믿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내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라는 글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의 데이비 스톤이라는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시벌리 감리교회의 이야기예요. 그 감리교회에 학생회가 있는데 이 학생회가 그 지역에 있는 시벌리 침례교회 학생회와 늘 다툼이 있었어요. 한 마을에 두 교회가 있으니 하나는 감리교회고 하나는 침례교회고 그 두 교회 학생회가 늘 모든 일에 경쟁하는 그러한 관계에 놓였어요.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 때 이 감리교회 목사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도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듯이 오늘 이 도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2시간 동안 편을 나눠서 짝을 져서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하고 2시간 후에 돌아와서 우리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편을 나눠가지고 첫 번째 그럼 나가서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집의 어르신의 일을 도와줬어요. 또 한 팀은 자기 교회 가운데 혼자 사시는 여성 성도님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좋은 것을 갖다 주고 함께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세 번째 팀은 자기들의 양로원에 가서 어려운 어르신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위문 카드를 쓰고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들을 기쁘게 해드렸다. 또 다른 그룹들은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일을 했다라고 각자의 일들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팀이 되어졌어요. 그들이 나와서 보고할 때 아이들이 야유하듯이 우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옆에 있는 침례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이 교회에 어려우신 분이 안 계십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침례교회 목사님이 아, 우리 교회에 정원을 가꿔야 되는데 그것을 가꾸지 못하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에 가서 좀 봉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그 집에 가서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정원을 가꾸고 울타리를 다 세우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다 끝났을 때 그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다. 야, 침례교회 다니는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다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마침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감리교회 목사님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으면 야, 우리가 감리교 학생들이지 않냐, 왜 침례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니? 감리교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니?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목사님,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찰스 골슨이 썼던 그러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학생이 하였다는 것, 그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거 전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코로나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 그리스도의 장성한 생각, 그리스도의 장성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말씀 늘 알고 있잖아요.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장성한 그러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요, 세상의 속임이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기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로 16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안에, 나의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날마다 행해야 되고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주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이 날마다 떨어지면 그 명령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선교지에서 제대로 선교 사역을 못하고요.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는데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난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면서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 돼요. 긴밀한 연합과 긴밀한 협력이 있어질 때 그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과 연합하고 결합하지 않고요,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신 가운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생각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끈끈한 공동체, 그러한 하나가 된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들백교회 목사님의 리괴른 목사님이 썼던 아주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조직이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헌법이 이끌어가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위원회가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는 장로가 이끌어가지만 건강한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잊어버리면요 공동체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21세기 교회의 중심 주제는요 성장이 아니고요 건강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성된 교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공사 중이라는 말과 같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경지에 반드시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합되어져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재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며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숙한 제자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의 쓰나미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리빌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과정이 코로나의 쓰나미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요,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날마다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큰 손으로 편팔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처소에서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키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